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돌을 달라고 하면 뭘 줍니까? 떡을 주고 좋은 걸 주는 겁니다. 뱀을 달라고 해도 뭘 줘요? 생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정가를 달라, 무슨 뱀을 달라, 돌을 달라고 해도 부모는 무엇을 줍니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귀찮으면 그냥 돌을 던져주기도 하는데 얘따 그냥 갖고 놀아라. 이빨이 나가든 어떻든 상관하지 않겠다. 아주 이 마음이 짧아져 있을 때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것을 주시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문제겠죠. 좋은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갈려지는 부분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옛다, 이것 좋은 것이다 라고 하나를 주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이러십니까? 자족하고 살래요. 이미 기뻐요. 이러십니까? 그것도 좋은 것인데. 성경의 정답을 얘기해 주시죠. 누가복음은 정답을 우리의 기대와 아주 달리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에 원하는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낭망하는 사람은,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요. 지금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은 없고 그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지요. 그렇죠? 앞뒤 딱 잘라서 거기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는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보이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들어있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다가 눈깔 뽑는다가 아닌데 왜 이게 성경 구절처럼 뭐 입에 다 달리는지. 빼지 마라. 네 눈에 들보만 먼저 빼라. 이렇게 얘기하죠. 비판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좋은 것 주신다 하고,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기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대접 사이에 기도하라, 좋은 것 준다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서 보면 기도는 비판하며 사는 삶에서 대접하며 사는 삶으로 바꿔내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며 사는 삶, 빼앗기지 않으리 해다가 결국 빼앗기고 억울해하고 원한을 품고 사는 삶, 그 삶에서 돌이켜서 대접하는 삶, 다른 사람 세워주고 믿어주고 짐져주는 삶, 베풀고도 아유 참 안타까워 더 주어야 되는데 라고 미안해하는 삶, 고마워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뭐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도라는 것을 하면 마법처럼 무슨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향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눈을 향하여 보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결론이,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죠. 또 황금률이라고 하죠. 베품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에게 잘해주면 결국 너도 이익이다 라는 형태의 그런 경영 마인드를 넘어서서 실제로 스타벅스의 경영 원리가 이거랍니다. 직원들에게 진짜 잘해주자. 그러면 직원들도 손님들에게 잘해줄 것이다. 그렇게 한대요. HP의 경영 원리도 우리 회사의 경영 원리는 딱 하나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대로 서비스 해주자. 물건을 만들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경영 원리이기도 하죠. 사실이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게 되죠. 웃는 얼굴에 침 안 뱉고. 그렇죠? 일상에서도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정신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길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게 뭐길래 그게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말인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다시 쓰는 구체화시킨 말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대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라고요. 그것을 이루러 왔다고 하십니다. 20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완성하러 왔는데 그 의는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따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항상 이렇게 not A but B잖아요. A가 아니고 B다라고 해서 아니라가 잘 설명이 돼야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뭐라고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 모습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이 고마우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그들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어떤 의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비판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의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는 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의는 스스로 만족했던 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의는 비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다 이거죠. 자기가 의로운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복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을 갖게 만드는 의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가 의롭고 그가 훌륭한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얻고 다른 사람이 의로워지고 다른 사람이 사는 의였었습니다. 대접받는 그 의였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갈래가 굉장히 심대한 틈이 있어서 비판하는 의와 대접하는 의가 그것을 넘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를 특징 짓는 것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이고 재물을 쌓는 개념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의입니다. 그게 비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사냐면 그가 본래 뼛속까지 의로운 사람이면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보이지 않아도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여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는 그들 안에 진정한 의라는 것이 없다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모습과 한 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애들이랑 막 정신없고, 빨리 옷 안 입어!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고, 그리고는 기도 순서고, 막 이러면. 근데 내가 실제의 나의 모습과 겉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그 보여지는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그래서 끌탕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의, 그리고는 재물을 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의 존재 자체로가 아니라 어떤 힘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거기 인격이 담겨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이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만이니까. 예? 집이 좋으면 그만이니까. 지위가 있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도 대접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자기 대접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안에 충만한 의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의를 표출하는 방법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도 자기의 인생을 고치고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만들 수 없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은 더욱더 그 삶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이 의를 추구하면서 그럴듯한 모습을 만들어내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인데, 예수님의 길은, 말씀은 비판이 의가 나아갈 길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그 길이 의가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판과 대접 사이의 그 간극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이 곧 나가 나를 고칠 수 있거나 내가 상대방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과 내가 부모 공경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시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그게 그 사람에게 너 시부모에게 잘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시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고, 그 다음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시부모에게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성격이 그게 뭐야. 좀 쭈삣쭈삣거리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좀 하고 자신감도 키워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렇게 생깁니까? 그렇게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잠수교, 한국에 이제 비가 오고 이렇게 이게 뭐죠? 홍수가 나면 항상 잠수교에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몇 미터다 이거죠, 지금. 5미터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넘을 것 같습니다. 7미터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라,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이 5미터까지 차왔습니다. 7미터까지 차왔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7미터까지다, 5미터까지다 라고 하는 그 지식이 물이 잠수교를 넘쳐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걸 하려면 하늘을 닫든지, 잠수교를 들어 올리든지, 그렇죠. 5미터라고 어쩌라고. 도망가라, 이거 빨리 대피하라, 이런 얘기죠. 바리새인들의 의, 우리가 스스로 지금 잘못 붙잡혀 사는 것은 그렇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알미, 나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으로 의를 삼는 어리석음 속에, 자기 만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아는 것으로 안 되죠. 누가 와가지고, 여기 아파서 이렇게 있는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것 들면 안 됩니다. 애도 들지 마십시오. 수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 동생이 수영했더니 좋더라고. 수영을 하셔야 됩니다. 장을 볼 때도, 무거운 거 절대로 들면 안 됩니다. 식사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소식하시고 운동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나간 말씀이죠. 근데 지는 그거 하냐 이겁니다. 지는. 당연히 어떠한 것인지 아는데, 그것을 누구는 몰라서 안 하는 것이며, 안 하는 거냐. 그죠? 누구는 운동하지 않고 싶고, 누구는 무거운 것 안 들고 싶어서 드느냐 이거죠. 자기가 집에 와서 애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장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돈을 줘가지고 가사도우미를 보내서 물건 들고는 안 들고도 살게 해주겠습니까? 그쪽이 대접이라고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수영하셔야 됩니다. 대접이 아니라, 의가 아니라, 어떡하지 가서 음식이라도 하나 더 해주는 게 대접인데, 그렇게. 아는데 안 될 때 죽고 싶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와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냥 죽이고 싶어지죠. 박영성 목사님 말씀이신데, 본인이 많이 아프신 편이시라고 하시는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면역력이 떨어지셔서 골골됩니다. 면역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니, 누가 면역력을 키우는지 모르나? 면역력을 키우라고 말을 하면 면역력이 키워지냐? 이거죠. 5m, 수위가 5m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쑥 내려가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차라리 그러면 목사님이 아픈 게 걱정이 되고 면역력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와서, 목사님,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식사 좀 하시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은 이렇게 건강에 알면서 골골대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를 훌륭하게 하십니까? 항상 은혜 받고 감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서 스트레스가 떨어져서 면역 지수를 올려주시든지, 그건 그렇지 않고, 말한다고 해서 5m, 1m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것이죠. 비판하는 의로움은 그 말이 틀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맞아도 도대체 상황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고통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하나도 안 고쳐지는데 다른 사람은 하물며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아는데 안 되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로 가게 되고, 상대방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는데도 안 되는데 얘기하면 무시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모욕감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한을 품게 되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 옳으냐 틀리느냐로 그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고 대접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잘난 척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 그러니까 비판의 의로움이 아닌 대접하는 의로움, 짐져주는 의로움, 함께 하는 의로움, 마음을 헤아려주는 의로움, 공감하는 의로움, 상대 편에서 보는 의로움, 그리하여 상대방을 힘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게 하고 고칠 수 있게 하고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의로움. 그러니까 그 의로움과 이 의로움 사이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틈이 놓여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채우는 길이 뭐라고요?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빠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시고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의로움은 비판의 의로움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접해 주시는 의로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시면 벌써 저희들은 번개 맞아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안 하고 대접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인 우리에게 스스로도 고치기 어렵고 남들이 잘못하는 것을 고치라고 얘기할 때는 딱 한 경우예요. 평소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감정이 상하니까 그게 눈에 보여서 고치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밥을 돌멩이로 해서 먹든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다 그르다 법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또는 지금 물이 7m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함께 있어주는 누군가입니다. 그 상황을 함께 징져주고 함께 그 길을 가는 누군가. 그게 대접이고, 그 대접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힘들 때 부르짖어라 내가 듣는다, 이것입니다. 너희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가 있는데 부르짖어라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수십 번도 더 얘기했잖아, 이렇게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그 비판이 아니고 대접해 주겠다, 구하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만나줄 것이다, 내가 곁에 있다, 그 길을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동원해서 우리와 삶을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길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 남편과 그 아내와 평생을 함께 살아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죠. 비판할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의가 아니라 짐져주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죽을 때까지 손잡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의의입니다. 그게 최고의 대접이죠. 함께하는 것. 우리가 자녀에게 요즘에 이제 한글 공부를 시키게 되는데, 한글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글 공부를 시키게 되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미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나 아빠랑 공부 안 해. 나 엄마랑 공부 안 해.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아빠는 5살 때 천자문을 뗐어. 막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책을 줄줄 다 읽었는데 너는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식을 잡는데 아이들은 이제 약발은 안 먹히죠. 괜히 딴 얘기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공부를 가르침을 받고 있는 아이라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거기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는 비판이 먼저 나가죠. 7m야. 지금 다른 친구들은 받침까지 읽어. 이렇게. 하지만 아이는 부모가 대접해주는 대접을 결국 받게 되고, 대접을 크게 되고, 결국 한글을 깨치게 되고, 다 깨치셨잖아요. 잘하게 됩니다. 왜요? 부모가 대접해주니까. 어떤 대접이요? 시간을 두고 어쨌든 아이와 함께 하죠.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아이를 쫓아보내지 않죠. 아이 함께 자죠. 그러나서 내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상처받고 울면 가슴이 찡하죠. 그 마음 편에 서보게 되죠. 대접해주죠. 그렇게 하여서 시간을 같이 하고 기다려주면서 조금씩 아이를 사람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유명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들려지죠.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70번씩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인내를 키워라, 그 말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이게 공동체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게마인데오투누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용서해라,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인내를 키워라, 그게 아니고 너는 그 사람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함께 살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똑같은 잘못을 7번밖에 안 했습니까? 자녀들이? 그렇지 않죠. 수도 없이 하죠. 수도 없이 똑같은 잘못을 하죠. 유나는 수도 없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변기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맴매를 들어도, 어떻게 해도 그래요. 맨날 하는 장소리가 너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런데도
하지요. 그런데도 애를 안고 웃지요. 애가 웃으면 행복한 웃음을 웃게 되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접입니다.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너에게 좋은 걸 줄 것이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너희를 대접해 줄 것이다. 우리는 비판이 빨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그 실력이 안 돼요. 나 자신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누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이 먼저 나가게 되죠. 자식들에게도 먼저 나가죠. 비난하고 비판이 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 만만하다 느끼면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죠. 나보다 워낙에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는 안 그러죠. 승질나고 그랬던 것들 엉뚱하게 괜히 딴 사람들에게 풀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비판하실 생각이 없으시고 대접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이시고 공부시키셔서 하나님 자신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밥을 먹여주고 대접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실 생각 그 하나를 품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주에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비판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을 진다고요. 어떠한 말도 그것이 옳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 해가지고 안 변하는 나를 아는 사람으로서 안 변할 거니까 기도해주고 안 변할 거니까 밥 먹여주고 안 변할 거니까 속을 푹푹 썩이며 하나님처럼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러고 안 변할 거니까 떡 하나 더 주고 그 해서 시간을 지내라고요. 한 달, 두 달, 1년, 3년, 10년, 30년 그러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커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오늘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울음에 동참해 주시고 괜찮아 근데 밥 먹으면 나 그 얘기해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